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우리는 그 뜨거운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열심을 가지고 다가갑니다.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가 만난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고 전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은 벅차오르게 됩니다. 한 정육점 주인이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도하고 싶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가게 문을 열고 그 비즈니스를 준비하면서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한 소년이 심부름으로 고기를 사러 왔는데 그 소년을 보는 순간 이 정육점 주인이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이 아이에게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너무 반가운 나머지 칼을 갈고 있던 칼을 손에 쥐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바로 전도로 시작됩니다. 그는 그에게 묻습니다. 너 죽는 게 두렵지 않니? 그 아이가 기겁을 하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열정을 가져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모든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도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을 설명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게 부득불할 일임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한다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비장한 각오로 복음을 향한 자기의 열정을 토로하고 있음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열정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도 증거돼야 될 복음의 열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까? 오늘 복음의 열정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봅니다. 첫째로 복음의 열정은 모든 상황에서도 당연히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부득불할 일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 부득불이란 단어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해도 공로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자랑할 수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학교에 가면 항상 설교 시간이 있습니다. 설교 교수님이 와서 설명해 주시고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해보면서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그 중에 한 학생이 자기 순서가 돼서 설교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올라가서 이렇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무슨 설교를 할 줄 아십니까? 같은 반 학생들은 다 모른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학생이 이야기합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서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교수님에게 혼나고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이 학생이 올라와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무슨 설교를 할 줄 아십니까? 다 같은 반 친구들인데 지난주에 몰랐다 그래서 얘가 혼났으니까 이번엔 다 안다고 고개를 끄덕여 줬습니다. 이 학생이 또 이야기합니다. 다 알면 설교할 필요 없겠네요 하고 내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혼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 주에 이 학생이 등장했습니다. 온 교실에 긴장감이 돕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 학생이 또 설교를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어떤 설교할 줄 아십니까? 이번에는 섞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어떤 학생들은 모른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학생이 또 이야기합니다. 아는 분이 모르는 분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때부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는 마치 이와 같은 것이라고, 아는 분이 모르는 분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체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은 자들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고 전하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내 할 일이라고, 마땅히 전해야 한다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D.L. 무디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는 새벽에 시카고 다운타운에 복음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한 번은 한 술 취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D.L. 무디를 만났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전도지를 전해주면서 얘기합니다. Sir, you must be born again.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고 영접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술 취한 그가 받아든 전도지를 집어던지면서 소리를 칩니다. It's none of your business. 너하고 관계없다고, 네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D.L.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No, sir, it is my business.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제 일입니다. 그때 그분이 얘기합니다. Are you D.L. Moody? D.L. 무디 목사냐고 묻습니다. 시카고 그 다운타운의 그 새벽에 전도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D.L. 무디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람이 내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D.L. 무디 당신이냐고 그는 질문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내일입니다. 당연히 내일입니다. 부득불 할 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It is my business.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복음의 열정은 마땅히 내 일이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도 폭발을 만든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훌륭한 군인인가? 그는 이야기합니다. 구두를 반짝반짝하게 닦고 훈장을 달고 제복을 줄을 곧게 세워 다려 입고 길거리를 힘차게 걸어다니는 군인이 좋은 군인인가? 아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생명 내놓고 앞으로 나아가는 군인이 가장 좋은 군인이 아닌가?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것이 바로 군인 정신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요란하지 않지만 복음이 내 비즈니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부득불 전해야 될, 마땅히 증거해야 될, 당연히 전해야 될 이 복음의 당위성을 붙잡고 가는 이 복음의 열정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전도는 어명이다 라고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명입니다. 우리가 어명이요 하면 다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다 지켜야 되는 것처럼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할 일입니다. 우리의 의무입니다. My business. 부득불 마땅히 당연히 전해야 되는 것이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은사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상황에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성격이 순해서 전도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내가 당연히 마땅히 전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열정은 모든 상황에서도 당연히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둘째로, 복음의 열정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한다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반대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반드시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복음의 절박성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향해 다가갔는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복음 증거를 향한 그의 삶의 모습을 그는 간증하며 고백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이런 복음의 절박함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다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는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위대한 신학장 중에 한 사람이었던 존 스탄 목사님이 Our Guilty Silence 책에서 그는 전도하지 않는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은 마치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고 침묵하고 입을 다름으로 그 사람이 지옥에 간다면 그것이 곧 간접 살인이 아니겠느냐고 말씀합니다. 그는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강둑을 걷다가 실수로 미끄러져서 물속에 빠졌다고 해보십시다. 마침 그 근처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며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데 다행스럽게도 그 강둑에는 긴 장독도 있고 밧줄도 있고 장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던지지도 않고 붙잡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관심 없이 그냥 유유히 지나가서 그 사람이 결국 죽고 만다면 직접 살인하진 않았지만 그 사람을 죽게 놔두는 간접 살인이 아니냐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전도하지 않고 침묵하는 Our Guilty Silence, 바로 침묵하는 죄를 그는 이야기하면서 전도하지 않는 침묵이 결국 그 사람을 지옥으로 갈 수밖에 한다면 그것이 죄가 아니냐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장 18절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렇게 힘들고 비명 가운데 아프고 외롭고 어려워하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진정 필요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예수가 없기에 그들의 삶이 그렇게 빈곤하며 핍절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침묵하고 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다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복음의 절박함을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비판합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나아가다가 마지막 20장 9절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복음을 내가 증거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면,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겠다 하면 내 마음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내가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견딜 수 없다는 그의 고백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복음의 열정으로 불사르고 있습니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전할 수밖에 없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복음을 향해서 전도하기가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볼 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으로 미국에 갔을 때는 영어가 안 돼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언어가 안 되니까 모든 것들이 다 힘들어지고 마치 제 정신 연령도 성장을 멈춘 것 같은 혼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조금 알아들어도 말을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모든 면에서 힘들면서 제 신앙생활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제 생각에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않다 보니까 내 신앙이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내가 이겨내고 여전히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은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마음이 먹어졌습니다. 그런데 한국말로도 전도하기가 힘든데 안 되는 영어로 전도하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영어 전도지를 구해서 영어 전도지를 다 외웠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쇼핑몰에 가서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 빙빙 돌면서 혼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까?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한 번은 한 벤치에 한 여학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저 자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가지고 힘들게 어려운 영어로 말을 건넸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었죠. Can I sit next to you? 제가 옆에 앉아도 되겠습니까? 이건 서론이었습니다.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제 기대에는 이분이 sure, 앉으라고 이야기하고, 그럼 그때부터 앉아서 have you heard 하면서 복음 제시를 하려고 준비를 하면서 제가 그냥 물었던 겁니다. 옆에 앉아도 되겠습니까? 당연히 앉으라고 답할 줄 기대하고 있던 저에게, 아니 이 자매가 저를 꽉 째려보더니 no! 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당황했는지. 아니 그 첫마디 영어하는 것도 문법 단어 다 챙기면서 정확하게 힘들게 했는데 NO라는 단어 앞에서 모든 것들이 다 풀려버리고 맙니다. 너무 당황하고 너무 긴장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Thank you.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혼자 앉아있는 할아버지만 찾아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내 은사와 관계없이, 상황에 관계없이, 내 성격과 관계없이 우리 주변에 그렇게 복음을 들어야 될 자들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습니까? 복음의 열정이 우리의 마음을 뛰게 하고 있습니까? 그 영혼들을 향해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까? 구세군을 만든 제너럴 윌리엄 부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구세군을 만든 이유는 전도가 군대처럼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구세군을 만들어서 복음 전도를 하는 그분의 딸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도 교회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전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너무 전전긍긍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딸이 자기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보냅니다.
제너럴 윌리엄 부스가 그의 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딸에게 도움을 주면서 전보로 답을 줍니다. 2자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거긴 쓰여졌습니다. Try tears. 눈물을 시험해봐라. 눈물로 시도해봐라. 울어라. 라고 그는 답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다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복음의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Try tears. 그 영혼들을 향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다가감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향해 눈물을 흘린 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하는 복음의 열정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복음 앞에 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처럼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복음을 향해 열정을 가지고 정말 주체할 수 없는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복음의 열정은 복음에 대한 확신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에 대한 확신을 붙잡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우리를 향해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까? 복음에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복음의 열정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주님이 왜? 라고 물으신다면 나를 향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복음의 열정은 복음의 확신으로 시작됩니다. 제너럴 윌리엄 부스는 그렇게 종종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옥불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야 내 마음이 뜨거워서 복음의 절박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19세기의 유명한 전도자 조지 휘필드도 설교할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향한 지옥의 불이 불타고 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에 대한 확신, 그 분명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복음의 열정은 복음의 확신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복음의 열정은 영혼에 대한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 잘못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만약 잘못된다면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걱정하며 염려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영적인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영혼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나고 지나쳐가는 사람들, 스쳐가는 사람들, 알고 있는 사람들, 가족과 친지와 우리 주변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고통 가운데 흐느끼고 있는 사람들, 때로는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오늘 정말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몰랐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를 향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자기를 쏟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향해 사람들은 소리칩니다.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자기를 구원할 수 없더냐. 구원 받고 싶으면 내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내려오셨다면 여러분과 제가 그 자리에 올라갔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기 아들을 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다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우리 때문이었다고. 그 영혼들을 향한 불쌍함, 그 영혼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또 그렇게 그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 그들을 향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체코의 영화 중에 The Most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Most라는 체코 단어의 뜻은 다리라는 뜻입니다. 다리를 열고 닫는 일을 하는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죽음과 또 기차의 전복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엄청난 고난 가운데 그 선택해야 되는 중요한 사랑의 모습을 그린 영화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나 섬기러 왔고 내 목숨을 모든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우리를 향한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향한 사랑이셨습니다. 오늘 복음의 열정, 영혼을 향한 사랑,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삶 당신의 삶이 되기를. 그렇게 당신이 먼저 당신의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삶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모든 삶을 당신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의 시선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이 고이기를 원하고, 주의 발걸음이 향하는 그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향할 수 있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아픔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아픔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가는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함께 하심이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내가 전하겠습니다,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